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 V자 대열을 이루며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매서운 찬바람을 안고 수말리 길을 날아가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날갯짓이라고 합니다. 앞선 기러기가 날갯짓하면서 내는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뒤따르는 기러기는 70%의 힘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뒤따르는 기러기가 나와서 날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러기 때와 같이 서로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한국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막힌다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분별함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그 은사는 실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선물입니다. 은혜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에게 각자 개별적인 것 같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요,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신 분의 의도가 있죠. 주신 분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의 목적과 방향과 다르다면 그것은 실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거죠. 목적과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실은 아니죠. 변화된 거예요. 즉 왜곡된 거고 그것을 변질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비유들은 실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공동체 한 지체인지 아니면 그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소속된 그냥 등록 신자인지 차별이 되는 거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사는 실은 섬김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것은 각각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과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어떤 상황, 독특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을 복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하여서는 상황과 환경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은사도 실은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그가 스스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실은 근본 목적이 아니라, 실은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실은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즉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다양하지만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 이거예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 각자에게 그 은사를 다양하게 줌으로 각자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체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서 약한 것이 실은 나에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각각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는 사람은 뭐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여러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어떤 그 특성 있는 그와 대한 독특한 선물을 얘기하자면 뭐 방언, 뭐 예언 이런 것도 다양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유효하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유효하다. 그런데 마치 이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서 틀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 안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은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우월의식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뭔가 더 가진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자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생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자만심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점점 왜곡되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니까 어느 날 어느부터인가 이제는 자기가 마치 하나의 스타가 된 것처럼 은사가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의 특성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특성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이제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단에 빠지게 되죠.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장로님들도 실은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진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은 고치고 치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같은 시선이 자기 자신을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취업하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그 밑에서 싹 다 파생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한 공동체 모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그 촉진제, 어떻게 보면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한 측면이죠.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는 개별적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이 공동체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봉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는 그 하나로 뭉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그 박해나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것은 내부적인 힘이 강할수록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위로와 성도의 권면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되죠. 이것을 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도하기를 더욱 힘쓰더라 라고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은 성도들이 밖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압력과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셨어요. 더하여 주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서로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더 그 안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서로 돌아보게 된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쓰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덜 가진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막 박해하려고 하죠. 박해해서 그 몸된 공동체의 양은 이렇게 흩어뜨리게 할 수는 있었어요. 흩어지게 하죠. 그래서 모임 자체를 흩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몸을 이룬 하나님의 능력의 연합체는 흩어지지 않아요. 계속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거기서 또 하나의 점조직이 돼요. 이렇게 막 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디 세우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지역에 따라 막 교회가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뭉칠 때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거죠. 힘이 있어요. 서로는 막 섬기죠. 그러니까 섬기는 그 현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어때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빈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밖에서 멸시천대 당할 때 교회 가운데 있는 거 어때요? 교회 가운데 오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성만찬 공동체로서 배고픈 자가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걸 먹어서 먹으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서로 나누게 되고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줄 줄 알지 않겠어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이렇게 봉사해 나갈 때 교회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것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가장 강한 그것이 가장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인 성도들이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돼요? 교회 이기주의가 되죠. 성도 이기주의가 돼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맞아, 내게 맞아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나요. 이 분열이 난 지금의 상태,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금 분열 상태죠. 성도들 안에서도 지금 분열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가지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도요. 분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그걸 법으로 아예 규정해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가 연합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막 법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도 교회가 막을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분열된 힘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무슨 주의라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인 세력이 이와 같은 보수적인 것이나 진보적인 거나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힘을 오히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니까 뭐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닭똥과 오리가 되는 거죠. 교회와 이제 막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얽히섞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였을 때는요, 국가가 교회 눈치를 봤었거든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러나 신앙의 이 삶 안으로 들어오는 정치적인 힘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거든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분열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교회를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막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막 교회를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보란 듯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막 사자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잡아먹죠. 그러니까 점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어느 교회 문 닫았더라, 어느 정도 떠났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음에 감사하자. 그렇게 돼요. 참 이게 감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자의 입이 지금 막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 자신 생존하기 바빠요. 참 이게 비참한 거죠. 연합이 되고 그리고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기 위하여서 이제 막 주님의 목적과 방향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실은 대표적이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에 의하여서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러나 그 두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사단의 회당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는 중에 목숨을 잃을 때 그 교회들 역시 뭡니까? 의기를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문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단, 어떻게 보면 그노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무리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경청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생애의 어떤 삶의 요청들에 대하여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어떤 지식, 그리고 신령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은사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육신이 사는 거, 육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영혼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막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자연스럽게 팽배하게 되고 버가모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인내하고 섬김도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는 뭐예요? 내부에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얘기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막 분파가 나눠지죠. 막.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믿음이 막 교만한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되죠. 막.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음식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죠. 제사 드리는 거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켜가는 거죠. 왜냐하면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성도가 당해야 될 핍박과 박해와 그 집안에서야 될 어떤 그 모진 고난, 불편함. 괜히 그러다가 괜히 성도가 뭐예요?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불편해져서. 그러니까 그걸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화가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내용의 비슷한 색깔을 입고 그거를 뭐예요? 이제 희석시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요. 직접적으로 박해는 오지 않는데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강직함을 이렇게 막 희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건드리고 여기서 건드리고 여기 안 되면 또 여기서 또 살짝 건드리고 그러다가 이것이 뭐예요?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이게 하나로 딱 이제 뭉치면 하나의 고형물이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였던 근본적 뜻. 그러다 보면 그 뜻이 성경을 보면 뭐예요?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거네.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미 그것이 수면 위에 드러났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요? 다른데요. 근데 그것이 이미 보편화됐는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인정했는데요. 그러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본문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개정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질 거예요. 니골라다 그리고 이 이세벨 이와 같은 하나의 우리의 내부의 분열을 꾀하는 이러한 사건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멀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지금 교회 공동체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실은 뭐예요? 모임 자체가 실은 다 두렵잖아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휑한 건물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고 불안함 느낍니까? 그러지 않아요. 점점 익숙해지죠.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예배 드리는 자의 권리가 신장됩니다. 예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예배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떤 형태로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흥량하셔야 예배가 되는 건데 근데 주님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재합니까? 교회가 이미 분열되는데 성도들 안에서도 이미 그것이 분열되는데 제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뭉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분열이 되면 교회 가운데서 두 장로님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눈치 봐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해요? 이래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의 몸으로서 강하게 단결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는 오직 하나의 방향은 선교의 방향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해서 모이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어려울 때 같이 돌아보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된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두려워요. 더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님의 몸을. 그러나 흩어지면, 그러나 그것이 쪼개지고 분열되면요, 그러면 삼손과 똑같습니다. 머리 잘리고 나서 힘 한번 써보자. 힘 못 써요. 눈 빼지고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요. 세속화된 교회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단지 남아있는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코이노니아 옛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뭐 봉사하는 거 다 옛말입니다. 다들 바쁘다고 그러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다들 자기 자신 돌보는데 뭡니까? 다 힘이 쏟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장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분열이죠. 그러나 가장 뭉칠 때 교회는 가장 강하지만, 그러나 분열이 되면 교회만큼 가장 힘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 몸을 떠날 수 없다.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그것을 교회 봉사하는 기능적인 역할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 동일한 몸의 영광을 갖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